자,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들을 보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관계 전도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죠. 근본 문제. 근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나하고 잘 친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빼고,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잘 관계 맺어서 구원하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계획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내 편에서 보면요, 저 사람 싫어, 이거예요. 내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절대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죠? 절대 주권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계획이 없어요.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절대 여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이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판 이는 하나님이구나. 절대 언약이 딱 찾아지죠. 그게 이제 절대 여정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절대 언약.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관계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요, 더 복음을 막 완강하게 거부하고, 여러분 막 만나면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사람을 안 놓으려고 더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를 돌로 쳐서 순교시킬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로 칠 때요, 그 사람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취하는 사람이 먼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옷을 벗겼거든요. 이제 돌로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 스데반의 옷을 딱 자기가 잡았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먼저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증인이 돌을 들어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요, 돌로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어요. 거기에 증인이었다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고 더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거기는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 진짜 이거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더 발악을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장기적인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는 시간표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25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쉽게 낙심해 버리거든. 쉽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보라니까요.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속에 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요, 전도자 같은 경우는요, 그 13가지 질문을 전도지에다가 써가지고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돌렸잖아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13가지 질문에 다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뭐 천차만별 다양할 겁니다. 근데 딱 11대상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로 든 사람이죠. 누가복음 19장 19절 3절.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나 중심,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그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육신적인 거, 육신적으로 부한 거. 그걸 위해서 뛴 사람이야. 그리고 성공, 출세, 거기에 표대를 두고 막 뛰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산악 등반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 이제 한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 이 말. 그 올라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5발짝만 뛰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에서 뭔가 기쁨과 하일이, 정복에 대한 그 막 환희, 그런 것들이 넘칠 것 같죠. 딱 정상을 찍으면요, 허무해진답니다. 제일 먼저.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 허무하거든.
인생이 허무하답니다. 그래서 그냥 깃발만 꽂고 사진 찍고 바로 내려오면 돼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뭔가 다 가진 것 아닙니다. 더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매일 뭡니까?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술 파티하죠. 돈은 있으니까 매일 그냥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매일 술로 인생을 보내고 이 사람이 없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참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참 목적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최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가장 바보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생의 생사복, 그 부자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이 부자가 없었던 게 뭡니까? 인생에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평안도 없어요. 매일 행복이 없으니까요. 술로, 향락과 쾌락으로 매일 술 친구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요. 참 친구가 없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게 여러분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70세 노인과 8살 어린이가 친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뭐냐? 소통이 되는 사람. 소통이 되면 무조건 친구야. 근데 우리 나라에서 친구는 뭡니까? 나이가 똑같아야 돼.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인생의 목적이 통하는 자. 이게 진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거. 서로 복음으로 힘을 주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부자는요. 자신에게 답을 주고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요. 아까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했지만요. 들어만 줘도 그게 효도라. 들어만 줘도. 그러면서 그래요. 그랬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이게 뭡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100마디로 상담하는 것보다도요. 그래요. 그래 힘드셨겠네요. 정말 어렵게 사셨네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상대가 말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관계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부자가 몰랐던 게 뭡니까? 반드시 인간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죠. 인생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걸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부자도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인생이죠. 왜? 제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제 문제 해결 안 하고 죽은 인생은요, 진짜 대책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인하고 복음 부인하고 결국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신이거든. 그렇게 살아온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혼 세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내세는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나는요, 이 사실을 알고요, 내세는 영혼 세계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족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가족 구원을 꼭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아찔하더라니까요. 이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는 세계는 후회도 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영혼 세계는 영원한 감옥이라. 영원한 감옥.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불교는요 리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그 칠순 때 일본에 가족여행 갔는데 와, 불신자들이 더 지옥을 리얼하게 이야기해요. 큰 돌부처가 있는데요, 그 밑을 이제 가는 거예요. 돌부처. 거기 굴이 크게 있는데요, 9개 지옥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옥이 막 리얼하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하나님이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던져버렸다. 지옥에 던지리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 지옥은 일반 은총도 허락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땅에 현세에 살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도 신자에게만 태양을 쬐주는 게 아니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비를 내릴 때 신자에게만 비를 내려줍니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신자만 막 땅에 씨를 뿌렸는데 막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합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해요. 오히려 더 노력하면요 더 많이 맺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그 속에 특별 은총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특별 은총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특별 은총. 그런데 이 지옥에 가버리면 이 일반 은총이 허락이 안 된다.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됐어요. 이걸 몰랐다. 죽은 자의 소원. 이 죽은 자의 소원을 보세요. 그 지옥에서 후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부탁하죠. 그 아브라함 시켜가지고 우리 현세에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옥에 오게 하지 못하도록.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현세와 내세는 오고 갈 수 없는 거다. 큰 구렁이 막고 있어서 이 죽은 사람이 현세에 올 수 없는 거다. 죽은 자 불신자들은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온다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귀신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올 뿐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큰 구렁이 가로막고 이 누굽니까?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세계가 다시 있다는데요. 그건 성경에 전혀 위배되는 비질입니다. 현세 내세 오고 갈 수 없고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현세에서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 받으면 돼요. 죽은 자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죠. 근데 이게요, 이 지옥에 간 인생이 그런 소원을 갖는다고 소원이 성취됩니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에게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를 가지고 이런 무신론자에게 하나 설명해 주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확신 없는 자.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확신 없는 자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문제가도요 흔들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에게 5가지 확신을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구원은 완전한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너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야. 너의 죽은 영을 예수께서 살리셨어. 구원의 확신. 절대 너는 망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뭡니까? 사죄의 확신.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사함받았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네가 죄를 지으면 돌이키면 돼. 하나님이 부사 너희 죄를 다 사하신다고 했다. 사죄에 대한 확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뭔가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의 율법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율법이 되고요. 여러분, 그런 죄의식,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뻔손이가 되세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요,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린 누구든지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을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란 말은 뭡니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네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반드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된다는 거. 근데 그 시간표가 좀 있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그게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딱 심어줘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이 막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죠. 인도하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습니까? 절대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망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수풀에 딱 불 걸어놓고 시험을 주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문제를 줄 때는 이미 답을 준비하시고 문제를 주신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없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여러분 5가지 그 확신을요,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확신 없는 자에게 5가지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3번째 대상자가 누굽니까? 낙심자.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나 전에 뭐 여전도 회장 했어. 나는 권사했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겠는가? 나는 10년, 15년 교회 다녔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교회 권사 때문에 시험 들고, 대부분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집사님이 교회 다닐 때 진짜 하나님 만났냐? 그냥 예배당만, 마당만 밟고 다닌 거 아니냐?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났냐?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 만난 거냐? 성경적으로 설명해 봐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만났는지. 말 못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난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그 말은 뭡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증거를 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게 할까요? 절대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를 다스리는 분인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님이 교회를 떠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뭐 구원 못 받고 장로 됩니까? 구원 못 받고 장로 될 수 있어요?
더 크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원 못 받고 목사 될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고 목사 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마당은 밟았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배당만 그냥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은 것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 말씀 있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하나님 예배당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예배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캐톨릭의 말처럼. 당시 예배당만 다닌다고 이게 구원받는 거냐?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당신은 결국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닌 거야.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받은 거야. 당신 그리스도 삼지가 알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야? 그리스도께 하신 세 가지 일이 뭐야? 탁 찔리겠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녀야 돼. 네 번째요. 이런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하다가 막 집안이 망하고 저주 재앙이 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가? 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가? 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 우상 숭배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거다. 근데 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행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가 임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의 경배를 뺏는 방법이 뭐냐? 우상 숭배. 당신은 지금 사단을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재앙의 통로를 삼는 거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줘야 돼. 여러분이 막 이 흥분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잔잔하게 하는 말씀 가지고 펴가지고 딱 보여줘야 돼.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순리대로 창조했어요. 모든 세계를. 나무의 역할이 있고 또 뭡니까? 바다의 역할, 또 뭐 여러 가지 피조물들의 역할을 다 하나님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영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뭐 좀 신령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나무는 역할이 뭡니까? 나무는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태양빛을 받아서 뭡니까?
그 이파리에서 산소를 발생시켜줘요. 그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는요, 과실을 몇 개 해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다. 또 나무는 이런 목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꿨단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사람 형상을 새겼다.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경배하도록 창조했지 돌에다를 새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석가를 돌에다 새겼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석가도 자신을 숭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나를 숭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불교 신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불교가 진각종이라고. 진각종은 진각종 들어가 봤습니까? 진각종이 들어가 보면 돌부처 없어요. 부처의 가르침만 따르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이게 우상 숭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값을 자녀에게로 후손에게로 3, 4대까지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죄는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혹독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아무 죄 없는 후손들이요 그 피값을 받는다니까요. 죄값을 받는다니까요. 그 후손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 죄 없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냐.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당신 자손들 망한다. 당신 자손들 망하게 하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분명히 준비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그렇죠. 우상 숭배 이런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조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본질, 그 본질이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재앙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메시지로 잘 준비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상 숭배자들은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우상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이 진노가 내리는 그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줬잖아요. 뭐 딱 펼쳐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나가는. 내가 막 이 귀신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막 번뇌케 하고 막 시달리게 하고 막 불안과 두려움 공포 막 사로잡히고 어느 사람은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길거리 한번 봐보세요. 막 통제불능이라고 통제불능.
내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 장악된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귀신이 딱 붙잡고 있다가 딱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제정신이 올 때 그때 딱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들을 치료할 때 막 찬양하죠. 처음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가요. 요 귀신이 막 그러면 그리스도 선포하고 하면요. 여기에 딱 떨어집니다. 이 사람에게서 떨어질 때 그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막 눌려 있습니다. 막 눌려가지고 뭐 이 정신적으로 막 혼미케 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거라사인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완전히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 완전히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막 쇠사슬로 막 묶었다니까요. 쇠사슬로 묶고 막 쇠고랑을 차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가 막 가둬놨는데요. 막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센지 막 귀신 들리면 힘세죠.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다 끊고 그리고 또 무덤으로 가. 무덤에서 생활하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예수님이요 딱 하니까요. 그 즉시 딱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딱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괴롭힙니까? 귀신들 딱 알아봐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왔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물속으로 빠져 죽었어요. 2,000마리의 귀신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2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 붙잡혔다. 군대는 뭡니까? 군대 조직 2,000명이잖아요. 군대 귀신이 잡혀버린 거죠. 뭐 이거 한 사람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 의지, 귀신의 의지 딱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요게 이 부분이 잡히는 것이죠. 귀신이 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딱 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염려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뭐 불안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막 뭔가 마음이요 생각이요 막 그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복잡하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왜? 너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딱 여러분이 지나치게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요 딱 잡아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에베소 4장 7절 27절.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막 여러분요 분,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밤새고 잠을 못 잔대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 막 분, 스트레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아니죠.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이 사울의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두려움, 근심, 걱정. 야, 저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왕권을 찬탈하면 어떻게 할까? 저놈이 몰래 둘이 있을 때 칼로 나를 찔러 죽이면 어떨까? 그래서 막 왕권을 막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늘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야.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막 분. 그럼 뭡니까? 늘 그런 다윗만 죽이려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막 창을 던지고 막 칼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번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번뇌, 근심, 걱정. 지나친 염려, 근심은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잡혔다가 빠져나왔다, 잡혔다. 나중에는요, 여기에 더 깊이 잡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주는 것이죠. 틈을 주면 계속 파고 들어오게. 자, 이 마가복음 5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 내 의지를 누가?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는 것입니다. 통제불능이에요. 내 의지가 조금도 없어요. 아까는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 의지가 없는 상태. 사단에게 완전 붙잡힌 상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상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딱 들어올 때, 자기 의지가 딱 이 세워질 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당신을 잡고 있는 이 존재가 사단 마귀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셨다. 당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어진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0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거든요. 그럼 그런 모든 사람, 나는 저런 귀신 들린 사람 나는 좀 싫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옆에 붙였겠어요? 이런 사람 다 살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복음 편지 나오죠. 복음 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잘 정리해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의 종류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전염을 통해서 오는 병, 이런 코로나 같은. 또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건강검진도 받고, 내가 때가 되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병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범죄로 오는 죄가 있다. 자범죄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봐야 할 죄가 뭡니까? 영적인 병.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 사단이 통로를 삼아서 가져다 주는 병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귀신 가져다 주는 병. 근데 이걸 잘 보고 이것은 오직 뭐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 이게 육신의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순서가 뭡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치유해야 된다. 그게 영접이죠.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것. 영혼 치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삶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서서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율법이야. 율법은 뭐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범죄함을 인해서 줬다.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근데 막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야. 범죄함을 인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기능, 로마서 7장 7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 이게 죄야. 그게 율법이죠. 또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너 그거 죄야. 그게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게 바로 율법이죠. 자, 여러분이요, 정말 율법대로 살게 되면요, 뭘 깨닫게 됩니까?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왜요?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죠.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기능이 뭔가, 결국 율법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타 종교인. 이제 타 종교인을 만나죠. 전도 대상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이다. 종교의 부류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 우리 잘 알죠?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행위하고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고. 복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양, 모습으로. 종교는 행위, 노력, 강조죠. 복음은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뤘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요,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다 종교인. 그러면서 왜 종교 생활하면 망하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가지고 피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사단이 7배 능력으로 가해하죠. 다 사람의 행위거든요. 9번째 뭡니까? 잡신을 모시는 자. 특히 이제 이런 무속인들, 이런 잡심을 모신 자. 반드시 사단이 당신을 장악하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지 알죠? 쇠거랑으로 쇠사슬로 묶고 소리 지르고 막 자악하고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당신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악신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된다. 당신의 주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주인을 바꿔라. 자, 10번째. 천주교인을 만났어요. 자, 성경관. 천주교인의 성경관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우상숭배 개념.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2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이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 있잖아요. 결국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천주교의 구원관, 틀린 구원관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나요? 내가 노력하고 해야지. 철저하게 믿음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 하지만 행위 구원입니다.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연옥설을 만들어 놨죠. 인간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잠시 머물렀고, 임시적으로.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팔면요, 그거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요, 교회에 굉장하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재산도 갖다 바칩니다. 왜? 죽은 부모님이 천국 가야 됩니다. 지극정성 제사 지냅니다. 그렇게 해야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 완전히 틀린 구원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들의 신앙관, 제사 허용합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마지막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불완전성.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마지막 구원을 이룰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선명이 갔다. 요즘 누굽니까? 이만희가 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그런 신자들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신천지 교회 만나면 100%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요즘 보세요, 뭐 10만 명이 뭐 새가족 수료증 받고 오잖아요. 다 교인들입니다. 전혀 구원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했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중에 더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을 다 볼 것이요.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오면 저는요, 당신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황무한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대화를 해요. 안 믿는다면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열한 대상자, 이런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